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두 번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말은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닥쳐올 일들 가운데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죠.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들었고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고 또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100세를 산다 했을 때 50세면 지금까지 50년 살아오는 동안에 내게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내게 힘들었던 삶 또는 앞으로 50년을 살아갈 때 이것은 내가 제일 힘들 것 같다. 이것이 제일 정말 두렵고 공포스럽다 하는 일들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또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삶이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50년 후에 다가올 가장 내게 기쁨의 일, 행복한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은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렵고 정말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가 돌아가시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끔찍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니까요. 우리 부모는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죽으면 정말 그것이 내게 가장 슬픈 일이고 그것이 내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다.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했어요. 나의 죽음이 가장 불행할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또 앞으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제일 즐거운 일이 무엇일 것 같은가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두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건 따끈따끈한 9시 뉴스입니다. 9시 예배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따끈따끈한 내용이에요.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왼수를 만났을 때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모가 어린 학생들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감당하기가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만 생각하면 앞으로도 신세를 좀 져야 될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한 60, 70 정도 되겠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일 것이니까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때까지 나도 살아 있어서 나도 우리 학생들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죽음이라는 게 참 두렵고 언제 그런 불행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니까 사실 그게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생이라고는 귀한 인생을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출생하는 날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일 선물도 사주고 축하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일이 내가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이 꼭 축하받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축하받을 만한 일인가? 어떤 사람은 그 선천적으로든지 아니면 약물 중독으로 해서든지
평생 병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정말 보통 사람이 출생해서 좋은 집안에서 예쁘게 사랑받고 자라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가난한 집에서 어찌 태어나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어떤 질환을 앓고 있고, 돈은 돈대로 다 쏟아 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병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은 차라리 태어나질 않았으면 정말 피차간에 더 좋을 뻔봤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하는 것이 꼭 선물이고 축복할 일이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들에게 출생과 더불어서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생이 있으면 반드시 1+1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출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은 죽음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출생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축하할 일로 받아들이지만은 죽음에 대해서는 공포스럽고 두렵고, 내게는 정말 이건 정말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수만 했으면 뒤로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출생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망은 그러면 저주란 말이냐?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생이 하나님의 축복이면 죽음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출생보다도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성경의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출생이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정말 너무 좋아, 이런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받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출생이 좋고 또 생일이 기다려지고, 왜냐하면은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다 축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이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출생과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우리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환영 속에서 이렇게 죽음을 정말 복되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죽음이 정말 저주스럽고 너무 황망하고 너무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른 것만 해도 한 60, 70건, 100번은 못 되지만은 50번은 넘은 것 같고, 60, 70번 정도 대략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임종을 보고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예전에는 한 30년 남짓 그 전에는 죽은 사람 제가 염도하고 닦아드리고 또 이렇게 장례도 치러드리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놔두고 장례도 치르기도 하고, 또 사고로 어린아이 순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죽음을 많이 보고, 임종할 때 아무래도 목사님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종하기 직전에 가족들이 전화해서 부르니까 저는 밤을 새서 옆에서 임종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 서너 번 정도는 이 사람이 죽을 때에 뭔가 막 헛것이 보인다라고 그러죠. 헛것이 보이는가 봐요. 보이는데,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이제 나를 가자고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어. 나 이제 갈게. 헛소리해요. 그렇게 막 해요.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가족이, 자녀가 물어봐요. 착한 사람이요? 아니면 무서운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지 하면서 헛소리 대화도 해요. 잠꼬대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숨이 탁 끊어진 사람도 제가 한 서너 명 정도 봤어요. 한 6, 70번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천사가 와서 마지막 이 사람을 데리러 와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천국 갔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 위안이 되고 안도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가끔 자주 보는데, 임종에 임박했을 때, 고통스러워서, 임종에 임박했을 때 막 고통스럽고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이제 신경이 죽어가고 썩어가니까. 근데, 고통스러워서 손을 이렇게 이 시트를 잡고 막 가는데, 내 느낌에, 개를 목줄에다 끌고 가기 싫은데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느낌.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데리러 와서 그를 심판대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 눈에 이제 보이죠.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사후의 세계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이 있을 때는 제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잖아요. 교회 여러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모든 건 근데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육신이 할 수 없을 때 육신의 장막을 딱 벗고 사후의 세계 내가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끌려가기 싫어서 이제 눈에 죽음의 사자가 보이니까는 시트를 잡고 있는데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잡으면서 가기 싫다고 이러고 안 가려고 막 버튼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때 제가 막 기도해 주죠. 하나님 영혼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영혼을 꼭 기억해 달라고.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옆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성경에 이미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출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죽는 것도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출생해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를 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도 심판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의미로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의 심판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사후의 세계에 들어갈 때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사망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또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내일 소풍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그 전날에 이제 뭐 이거저거 뭐 준비하고 용돈도 준비하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수업하는 공부 안 하고 밖으로 이제 하루 놀러 간다고 그러니까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얘를 깨우러 갑니다. 일어나 소풍 가야 돼. 그러면요. 그때는 평소와 달라요.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면 미리 깨어있는 아이들도 대부분이에요. 그쵸? 여러분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안 키우나? 미리 다 일어나 있고요. 깨우면은 벌떡 일어나서 지가 알아서 양치하고 탁탁탁 그러고 저거 학교 가서 이제는 소풍 가려고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예전에 그 사형수들의 일상에서 TV에 방영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사람은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그 사형수들에 대한 또는 감옥의 수감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우리는 일상과 조금 우리와는 좀 접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취재를 해서 방영이 되는데
사형수의 하루하루, 지금은 이제 사형이 집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형, 무슨 국가라 그러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 중에 이제 우리나라 그런데 예전에는 사형을 집행을 했거든요. 사형수로서의 그 하루하루의 삶은 언제 집행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딱 이런 기상 점호를 딱 적게 되면은 그 척크덕 문을 열고 간수가 와서 떠벅떠벅 해서 어느 간에 탁 발걸음 주고 그 수인번호 몇 번 이렇게 딱 부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사형수들 마음에는 마음이 오늘 집행하는 날이구나. 이 사람은 집행하는 날이구나. 딱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개미 소리 하나 안 내고 숨소리도 안 내고 죽이고 조용히 있다가 딱 끝나고 문요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오늘 하루는 살았다. 이런 삶이 하루 계속 지내는데 숨 막혀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혹시 내가 오늘 집행을 당하지 않을까. 간수가 문을 열고 문을 떠벅 들어와서 만일 내 방에 앞에 딱 서가지고 내 수임번호를 부른 다음 나는 그날 집행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 공포심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대요. 하루하루 견디기가. 근데 이 사람이 무기수로 감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감을 해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나는 안 죽으니까, 나는 오늘 안 죽으니까. 그렇게 사형수와 무기수의 그 차이가 그렇게 마음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형을 집행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공포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대요. 여러분,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에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내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나를 깨워서 사망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심판대, 육신의 장막을 딱 벗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심판대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다 그러면은 뭐 그게 두렵겠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내가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형벌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 그러면은 누가 지옥 갈 것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 앞에 섰을 때는 내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는 죄도 덮어버리고 잘못했어도 그건 수사하지 말어. 수사도 안 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냥 무마시킬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있을 때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에서 이제 퇴임을 하고 내려온다면은 그 수사를 받고 그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다. 그럼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는 내가 재판장 앞에 섰을 때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의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봤을 때 당신은 재임 시절에 이러이런 죄를 지었고 이러이러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거니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29절에 오늘 24절에서 29절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착한 일을 행한 자, 또 악한 일을 행한 자, 누가 선한 일을 행했으면 누가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는 스스로가 볼 때 나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고 그건 우리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사람이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우리 교인들은 그래 네가 목회를 했으니까 네가 네 교인들을 심판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땡 잡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지옥 보낼 의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 안 보낼 겁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섭섭하게 했던 사람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아이고 그것 가지고 내가 지옥 보내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조금 요만한 게 그것 가지고 지옥 보내고 그 지옥 갈 만한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세요. 문제는 나를 목회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목회를 하라고 나를 세우셨지 재판장으로 세워주시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한 자와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심판하는 그 기준이 뭐냐?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가 있으면은 악한 사람이고 죄를 용서받았으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선과 악이 갈라지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 십자가상에서 형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 네가 이것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마음속에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이 사실을 네가 마음속에 네가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단지 그걸 물어봐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다. 이것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각각 나올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서 다 천사들이 데리러 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정말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겠고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그냥 간과해버리고 무시하고 살다가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고 보니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형벌을 받으려고 끌려간다 그러면은 저 영광 중에 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과 나는 지금 비참하게 정말 비극의 날을 맞이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날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날을 여러분들이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만 대비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 투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시간 그리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목사나 우리 전사는 풀타임으로 살가기 때문에 매일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 매일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그래도 최소한 주일 예배 한 번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그 랜드마크가 있어요. 대만에 가면 랜드마크가 대만 101층 건물이 있어요. 타이베이 101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봐보세요. 저 건물 아마 대만에 가신 분들은 이 건물 다 보셨을 거예요. 대만 101층 건물인데 이 건물이 세계에서 11번째 높은 빌딩이에요.
세계에서 11번째, 이게 2000년에 준공이, 2000년인가? 2000년쯤에 준공인데, 타이베이 101이라는 저 건물이 대만의 랜드마크예요. 101층이라는 저 101층 건물 있죠. 근데 환태평양 지역에 보면은, 지진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그 동남아 환태평양 지역이 지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101층 건물이 우뚝 서서 2000년에 준공돼서 몇 차례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저 101층 타이페이. 제가 우리나라의 그 롯데월드 있죠. 그게 555m, 세계에서 6번째 높은 건물. 그리고 저게 505m, 세계에서 11번째 높은 건물이에요. 근데 저 건물이 그 지진 강도 7.9를 견뎌낸 건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저 건물이, 대만 가보신 분, 저 건물, 여기 가보셨죠? 근데 겉모양만 보고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저게 101층 건물이 있는데, 저 안에 지진 7.9를 견뎌낸 비결이 뭐냐? 저 안에를 보면은 윈드 댐퍼라는 그 거대한 추가 있어요. 시계 추와 같이 있는데 87층에서 92층까지 5개 층에 걸쳐서 큰 그 댐퍼, 윈드 댐퍼라는 게 있어요. 저거 한번 다음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게 윈드 댐퍼. 자, 영상 보세요. 틀어보세요.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대한 물체에 세계가 주목했다. 랜드마크 타이페이 101타워를 살린 1등 공신이었기 때문. 규모 7의 지진이 대만을 강타하며 많은 빌딩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높이 500m 랜드마크는 멀쩡했는데 90층에 있는 이 거대한 녀석 덕분이다. 760톤의 엄청난 무게를 가진 이 녀석의 이름은 TMD, 쉽게 말해 지진 댐퍼다.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건물이 넘어지지 않게 잡아준다. 흔들림을 40%까지 줄여 지진을 버티게 도와주는 것이다. 사실 평상시에도 6.7초에 한 번 1m 폭 흔들림을 잡아준다. 쌈박하지 않은가? 왔다 갔다 하는 예, 쌈박하지 않습니까? 저게. 윈드 댐퍼라고는, 시계 추와 같은 곳인데, 저게 660톤, 전 760톤인데, 실제로 그 기록에 의하면 660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의 그 흔들림을 막아준다 그랬고, 저게, 지름이 5.5m. 저게, 강선만, 그걸 붙잡고 있는 강선만 해도 20톤이고, 저 무게만 해서 660톤이에요. 그래서 87층에서도 92층, 5개 층에 걸쳐서 저 녀석이 윈드 댐퍼라고는 저 녀석이 딱 있어요. 그래서 강선이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스키처럼 반대로 움직여서 이 건물의 흔들림을 잡아준다는 거죠. 저거를 만든 나라가 대만 과학자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 카나다 이 4개국, 4개국의 과학자들이 저거를 고안을 해서 저기다 세계 최초로 저거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진에도 진도 7이라고 했던가요? 7.9, 7인가? 이 지진에도 견뎌낼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과학자들이 밝히니까 저 윈드 댐퍼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모르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101층짜리 건물 세계에서 11번째 높은 건물, 야, 대만에서 그걸 지었다더라.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내진 설계를 했다는 거죠. 뭐냐, 저 윈드 댐퍼, 저게 660톤, 저게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과학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대만에 가게 되면 저게 랜드마크가 돼서 다 저걸 구경하러 갑니다. 일부러 저걸 보러도 갑니다. 내년에 수련회 우리 저기서 여러분 안에 윈드 댐퍼가 있습니까? 나를 불행으로부터 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불행을 막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다 무너져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 내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참 절체절명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대자가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불행을 막아주시는 분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를 옮겨주셨다, 건져주셨다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생명의 부활로 나를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래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서 마음속에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대자의 손을 잡고 싶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저 건물의 윈드 댐퍼가 건물을 붙잡아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듯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그래도 주일 예배는 한 번 나와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윈드 댐퍼 같은 그와 같은 역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점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나중에는 육신의 장막을 딱 벗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이 텅 비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세상과 똑같이 텅 비어 있으면은 불행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댐퍼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